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깊은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또 누구를 비유한 것이고 상징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또 어떠한 무리를 상징한 것이냐. 예. 제가 주석책도 보고 인터넷에 다 찾아보고 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맏아들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성경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오늘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영의 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또 이 양식을 먹고 천년의 알고 심으로 단당질 줄로 믿습니다. 28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이게 세번역 성경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고 아들 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소경이에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밭에 포도원에 가서 포도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고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다 포함돼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인 맏아들이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랍비들. 예수님 당시 때의 율법의 선생들 상징하는 거예요. 가서 오늘 나의 포도원, 여기 포도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말해요. 교회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출생되지 않았어요. 나의 포도원에 가서 땅을 밭으로 갈아 포도 농사, 포도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비유하죠. 지으라고 장남인 맏아들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맏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율법 지도 종교 지도자 랍비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몇 절 뒤에 가면은 이제 아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약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기 나의 포도원을 교회라고 막 설교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뒤 맞질 않아요.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그 장남 아들이 아버지여 가겠다고 말했답니다. 하더니 뭐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동의하고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고 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은 끝내는 포도밭에 농사지으러 가지 않았다. 이 포도밭에 농사 짓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참 고된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가느냐? 내가 왜 가야 돼?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맏아들이 포도원에 포도 농사를 지으러 가겠다고 아버지 말에 동의하여 가겠다고 대답했지만은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지 않았으니까 나쁜 의미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지 않았느냐? 맏아들이 가지 않았는데 이 맏아들은 유대 율법주의 지도자 랍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맏아들. 유대 율법주의 지도자 랍비들은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에 맏아들로 비유 상징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감춰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보면은 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포도원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거기 보시면 이제 잘 나오죠. 포도원이 뭔지 이사야 이걸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 교회라고 이렇게 편의상 말을 하는데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피값으로 사야지만 교회가 탄생하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이게 전부 다 중노동이죠. 힘들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비유 상징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여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니까 신약시대가 아니지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너희들에게 기다렸단 말이죠. 기다렸거늘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현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에 비가 안 내리면은 나무 다 말로 죽잖아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셨지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이제 신약과 이제 연결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다들은 구약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 율법 지도자 랍비들을 상징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다들이 왜 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쾌 승낙을 해놓고는 왜 가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변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유대인인 마다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 이 특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포도 농사는 종들이 지어야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아들인 내가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으로 장남인 마다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속사의 진리로 마다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의 선생들, 지도자, 랍비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책망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마다들은 어떤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포도원 농사를 지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제 이렇게 다 외식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책망을 하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둘째 아들에게도 이제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농사 지으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맏아들도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맏아들은 포도 농사를 직접 짓는 그러한 이제 지도자들을 말한다면, 둘째 아들은 열매를 이제 다 맺어야 되겠지만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강설 제목이 있잖아요.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랍비들을 상징하고,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 랍비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안 믿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 율법 10계명만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을 말을 해요. 다 못 지켰지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거듭난 사람만 세계명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완성하잖아요. 그게 참 단순한 진리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인 유대인 무리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생의 그 교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죄인인 유대인 무리들을 말하지 유대인 백성들을 말하지 않아.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사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도 결론은 이제 심판받고 둘째 아들도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받는데 그 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 랍비들 선생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게 했었던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은 그럼 도대체 왜 또 마찬가지로 율법을 못 지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못 지킨 이유가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거기 한번 보시고 열매를 못 맺으면 구원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거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포도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 3년 되면 맺거든요. 실제로 포도나무 3년 되면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이제 다음에 납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구약의 참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거짓 종들이 이렇게 죽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이 아직까지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이것도 구약이에요. 많이 보냈어요. 또 똑같이 다 잡아 죽였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 신약으로 넘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문자대로 알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부들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 랍비들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예수님이 상속자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안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됐는데 저 예수님이 와갖고서는 예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으려 그러네.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유대 종교인들은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대 종교인들은 가나안 복지가 회복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땅의 축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눈에 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의 복, 기복주의가 아니고 예수님은 마음의 심령 천국 완성을 먼저 이루시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냐니까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고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것을 갖다가 한나라를 뭐 받는다고? 상속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의 유업을 천국을 자기네가 이제 근데 천국을 구약에는 가나안 복지가 회복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하나의 복이.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몰라요. 유대 종교인들이. 근데 여기는 아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38절이. 그냥 농부들이 진짜 농부가 아닌 비유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 랍비들을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농부들. 그러면 왜 이렇게 농부로 말하고 포도원으로 말하느냐. 신앙생활이 바로 뭐 하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설교가 다 뭐냐 하니까 농사 짓게 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지금 말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봤더니 진리가 그런 거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거듭난 새 마음의 신비에 새 마음에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심겨져요. 그리고 새 마음의 신비에 기록이 돼. 그러니까 심겨지고 기록이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어느 때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성장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신앙이 성장했다 이제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쪼아 죽였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다고요. 예?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심판해야지. 그죠? 제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때 열매 맺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전 세계 복음의 종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세려 줄지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의 시편에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왔을 때는 심령 천국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의 신령한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는 빼앗겨요? 너희 빼앗긴다잖아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 랍비들은 뭐예요? 빼앗겨요. 구원을 못 받아.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뭐예요? 받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농사 짓는 것에 다 포함돼. 신앙생활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신앙생활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신앙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는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건 다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앞에 나갈 것이 못 나가고 뒤에 나갈 것이 못 나가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건 체험해보면 알아요. 예. 그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참지 말라고 병된다고. 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급하면 가세요. 화장실에. 참으면 안 된다고. 몸이 건강해야지. 예,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이 뭐 하니까? 신부단장 하니까. 중요한 거야, 아주.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열매 맺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자, 예. 뭐라고?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근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들어가죠. 24시간. 우리의 모든 생활. 육의 밥 먹는 거, 육의 생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예요? 범사에 감사, 결론이 절대 감사. 감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감사가 많을수록 마음이 편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몸이 면역력이 증강되고 건강해져요. 다이돌핀 엄청나게 나와. 감사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게 되면 감사가 어때 나오고 내가 좋으면 나오지. 어때 기분 나쁘고 말이지. 어떤 환경이 그냥 재수없어 막 세상을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올라가잖아요. 감사가 안 나온다고. 그래봤자 누구 손에? 나만 손해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쭉 말씀 글을 한 보다가 어느 뭐 장면이 떴는데 그 개그맨인데 이름이 생각나네. 하여튼 개그맨이 있어. 예. 진짜 너 참 똑똑하구나 그랬어요. 뭐냐면요. 이 자가용 운전하고 가다 보면 새치기 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바짝 쓰잖아. 그러면은 막 그 안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심지어 쌍욕을 해가면서 막 그냥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도 그랬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상관없어.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막 나만 그래가지고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되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것이 바보 같은 삶이구나. 그래서 참 신동욱인가? 하여튼 참 똑똑하다. 예, 맞아요. 그죠? 물론 화가 나지. 그 다음에 막 그래놓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신났어 그냥. 그냥 막 달려버린다고. 그럼 나 혼자서 그냥 그래갖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재수없네 뭐지네 가면서 나만 손해보는 거다. 그 말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그 개그맨 친구들인가 뭐 동네 듣다가 맞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런대요. 내가 왜 손해날 그런 짓을 하고 사느냐고. 그래서 참 똑똑하다. 참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맞아 그래. 그래서 나의 화를 다스리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을 다 먹어 삼키고 진노를 쫓아내고 그래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 바울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자꾸 이제 놓치게 되니까 우리 자꾸 자로 이제 많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자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도 날마다 잘 죽어. 그래서 진짜 절대 감사가 나왔어. 그 절대 감사하는 입술에 감사하는 마음에 천배의 만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다 그랬대요. 그러더니 또 갔다고 또 뭐 이렇게 이제 헬라 번역에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책 보니까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달도 안 갖고, 예, 둘째 아들도 안 갖구나. 이게 전부 다 나쁜 거구나.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예, 율법주의자들, 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예, 구원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예,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에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 불법을 행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애비고 이제 멸망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열심히, 예, 그렇게, 예, 열매 없는 그러한 헛순한 생활을, 예, 했다 그 말이 불법 진리가 아닌 생활. 그 사람의 뭐 교훈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머리에서 연구한, 예, 그러한, 예, 온전하지 못한, 예, 그러한 교리 내용들, 이걸 진리라고 이제 믿고 막 이제, 예, 순종하면은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돼. 그런 행한 자들이 참 많이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 사람들을 계수해 보면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교회로 표현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한단 말이죠. 계시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라오디게아가 히브리 원어 성경의 계시록, 헬라어가 아니고요. 계시록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뭐니까, 예, 내가 죄인임을 배워서 깨달아야 될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과 교인들은 죄 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도 못했다. 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이죠. 참 보면은 한 명도 죄 사함을 받거나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참, 예, 불행한, 예, 그런 종교 단체 교회들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무리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17절, 내가 말하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이게 다 이제 구원 못 받은 죄인 상태를 말합니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예, 여기 중요한 것이 눈이 멀었다 그래요. 진리를 몰라요. 안 보여. 예?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비진리를 진리로 믿어. 그리고, 예,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인간의 내 영혼이 거듭난다고,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착각한다. 그게 눈이 멀었다. 그래서 어떻게 벌거벗었지요. 구원의 옷을 못 입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진리 알라고 주셨지요. 그런데, 예, 깨닫는 보는 눈 듣는 귀가 선물로, 예,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제가 주석책이나 여러 군데 다 봐도 처음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타락을 했대요.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뭐 타락을 했다, 그런 내용 전혀 맞지 않고, 예, 어거지 해석,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제 흰옷을 사서 입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예, 죄인들의 단체라, 종교 단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겉으로만 교회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그러니까 안약이 뭔지도 모르지요. 예, 흰옷이 뭔지도 몰라. 불로 연단한 금도 몰라요. 왜? 몰라요. 뭐니까? 소경이니까. 이사야 51장. 이사야 61장. 예, 거기.
거기 보시면 예, 구원을 두 종류의 옷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것이 오늘 계시록 3장의 라우디아 교회의 흰옷이에요. 흰옷, 구원의 흰옷.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자 내가 만들어 입습니까? 아니죠. 예, 구원은 선물이니까 입혀주신다 그래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걸 말하죠.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내 인간의 영혼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진리의 사람. 예, 그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져요. 타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의인으로 영생한다 그 말이지요. 예,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 주셨다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부 단장의 영화로운 구원 최고의 상급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 관대를 쓰는 거죠. 결혼할 때 쓰잖아요. 최고의 그때 신랑이 예, 사모 신부랑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약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옷부터 입어요? 구원의 흰옷. 구원의 흰옷. 예. 예. 구원의 흰옷부터 입어요. 입고서는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8절에 첫 열매 되게 하려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 첫 열매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옷을 입는다. 두 종류의 옷. 예. 우리는 뭐 입었어요? 처음에 구원의 옷을 입었지요? 그럼 지금 무슨 옷을 입었죠 우리가? 예? 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그 의의 겉옷이 다 완성이 안 됐죠 아직. 그래서 신앙생활 3일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면서 예,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정말 제가 병원에 죽다 살아났잖아요. 야 건강이 얼마나 진짜 값진 건지. 그땐 돈도 필요 없어요. 건강이 돈이야. 돈보다 더 좋아 건강이. 예.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데 이건 진짜 막 미쳐요 미쳐. 얼마나 아픈지. 손목은 피가 안 통해 그냥 막 잘라버리고 싶어 그냥. 얼마나 아픈지. 아주 이게 예, 얼음덩이처럼 차요. 응? 이거 꽉 이 손목을 갖다 조아놓으니까 이게 시퍼러지면서 그냥 아유 이것도 안 돼. 힘이 잘 안 가니까 처음에는 좀 되더만 그 다음엔 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진통제 처음에만 맞고. 그러니까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분들을 보면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그리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진짜 참 마음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진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지체를 위해서. 참 그게 저는 어때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 참 기도, 한날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그 기도를 받는 필요한 영적으로 그런 기도가 또 지체에게 가면은 또 위로도 받고 또 빨리 속히 치료를 받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힘이 참 대단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럴 때에 체험을 하게 되지요. 둘째 아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 랍비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 선생 밑에서 율법을 듣고 배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맏아들도 불수종했지요. 열매 못 맺었지요. 둘째 아들도 열매를 못 맺었어. 그게 전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첫째도 안 갔죠. 둘째 아들도 안 갔어.
가지 않은 죄의 종들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의 육체로 의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 그냥 십계명 그 문자 의문의 문자 내용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렇고 선해요.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그런 육의 사람은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는 걸 몰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에게는 알게 해주지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 그렇게 중요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왜 십계명을 못 지켰는지를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 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교인도 다 포함되지요. 그 다음에 목회자, 신학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십계명에서 해방된 것인데 십계명에서 해방된 사람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나에 와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나의 영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나와요. 사랑의 생활이 점점점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의 생활이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나와가지고 율법 십계명이 하나, 둘, 셋, 넷, 십계명까지 다 뭐예요? 다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으로 이루는 건데 그 진리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에게만 있다. 그래서 율법은 뭘 완성돼요?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돼요. 진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랑의 생활을 열심히 시간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법인 율법은 거듭난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9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대표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애비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 육체의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포도나무도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이게 또 참 심각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렇게 놨으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못 들어가고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이한다 심령천국을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카데무 나오죠. 예카데무. 너희 율법의 선생의 랍비들과 무리들보다는 보다는 누가 맞이해? 라보 맞이한다. 누가 말르쿠트를 맞이해? 왕국 택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을 말해요. 그래서 구속사 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둘째 아들하고 대답하였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도 안 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 너희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 랍비들과 랍비들의 인도를 받는 유대 종교 무리들보다는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침례를 받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심령 천국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생활 떠나게 되면은 영원 무궁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진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영생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우리 육체 속에 태어나게 창조하셔가지고 그 영의 세 사람이 신부단장하셔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